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기온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밤에 조금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선풍기를 틀고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들 날이 더워지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우리가 예민해질 수 있고 조금은 여유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날씨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지거나 또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좀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분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여러분들, 야베스의 이름이 익숙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들리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야베스와 관련된 책과 찬양이 유명한 책과 찬양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벌써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디모데라는 출판사에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이 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야베스 기도를 드리자라는 것이 한때 유행했고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찬양 사역자가 동명의 곡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익숙하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또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지만 정작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조금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야베스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위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능력, 그 길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본문 9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했다.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았다.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올린다. 야베스는 영광을 받는 존재였어요. 귀중한 존재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야베스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 아주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인생이었다라고 아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었던 야베스, 그러나 그 이후 등장하는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귀중한 자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전혀 다른 그 모습, 야베스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그 구절들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가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그 이름이 뭐냐? 이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의미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을 때 내가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뜻을 품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롭다라는 단어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메우체프라고 오체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류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저주를 받았을 때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오체프, 베오체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단순히 아이를 출산할 때 난산을 했다, 출생에 어떤 고통이 있었다라는 수준이 넘어서 그 출생의 경험이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이었고 마치 저주를 맛보는 것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줬다라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이름은 고통이야, 너의 이름은 저주야라고 짓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김고통 씨,
뭐 최고통 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상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 아마 야베스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야베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니었을까? 분명한 것은 야베스의 출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었고 그 가족에겐 분명 고통이었고 저주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야베스야, 야베스야. 야베스야 뭐하니? 야베스야 어디니? 밥 먹었니?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슬픔이고 저주구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힘들구나. 그것이 야베스가 마주한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호칭, 이름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공기의 진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훗날 자녀를 기를 때 이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거의 뭐 한자어를 써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돌림자를 포함하더라도 좋은 의미를 품고 앞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운명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어라는 게 사실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이름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언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조그만 불편한 상상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날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해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통아 고통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군가를 향해서 아유 저 고통스러운 인간, 저 저주스러운 인간, 저렇게 부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고 누군가에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면 그런 인생은 아마 절망과 인생의 깊은 한계, 어둠, 정말 그 바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에게 존재했었던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랑해야 하는 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현실, 그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이름, 고통이라는 그것이 야베스를 더 어둠으로 몰고 갔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현실은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예를 드는 것, 어떤 비유를 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특별히 여러분들 같은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사망의 원인 제 첫 번째 순위가 뭐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감히 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얼마나 힘든 순간이 있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이건 비참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 1순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둠에 오늘 이 시대를 덮쳤는데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따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런 걸 두고 보는 것,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상,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야베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베스와 같은 현실은 아닐지라도 오늘 나는 참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콤플렉스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내 현실을 보면서 자꾸 이제 원망하는 거죠. 내가, 내 가정이 나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내 현실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에 가두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야베스도 자신의 이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고통의 현실에 그냥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오늘 우리가 택하였었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자신의 한계, 그 고통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어떻게 뚫었느냐.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뢰어 이뤘다라는 거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설교 타이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그냥 이뤘다, 말을 걸었다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절박한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돌파하라라는 첫 번째 메시지 엘리야의 기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 그 현실이 오늘 야베스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명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명은 신세한탄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외침이었고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신세한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신의 현실과 고통, 아픔, 그 현실 자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부르짖음 속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간구를 합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하나님의 복 아니고선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걸 그가 분명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야베스라고 불러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복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짙은 어둠과 또 그 절망의 자리에 스스로 있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아니 빛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든다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시각으로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면 답답해요.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점에서 오늘 우리를 보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넉넉함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전에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 내 영향력을, 내 능력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따라서 어디서든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지경을 땅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내 땅을 넓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 영토의 경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야베스에게 경계가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경계는 무엇이냐? 고통의 한계점. 내가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너머로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기를 때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어떻게 기른다고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한쪽 발목에 큰 체인을 걸고 계속해서 그 자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더라. 성장했습니다. 그 코끼리는 그 지경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됐기 때문이죠.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 안에서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살아왔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붙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넓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야베스 마음에 아마 가슴에 불탐이 일어난 것, 그 뜨거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야베스를 본문으로 이 짧은 구절,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종종 말씀을 드렸었던 한 목사님의 대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한 출판사와 대담하는 내용이 그 유튜브 영상 알고리즘에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과 정말 정확하게 연결되는 이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는 적절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대담자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갈팡질팡하는 인생길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인생길을 갈 때 곧장 직선으로 간 사람은 그 길을 하나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여러 길을 다녀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땅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역시 박영선 목사님이구나. 그런 감탄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게 직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함이 없고 그냥 쭉 가면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음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냐, 저 길로 가는 게 맞냐, 막 헷갈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무언가 헤매는 것 같고 길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괴로운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조차, 그런 과정들조차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넓혀가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역을 넓혀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황과 고통을 하게 될 때 괴로움의 시간이 우리의 이해를 넓힐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넓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갈팡질팡한 순간이 있겠지만 또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경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경계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움직이게 맞는 한계 지점으로 느끼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뵙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점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더 확대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너무나도 명확한 기도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짙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건 뭐냐?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얕은 자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팡질팡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라는 건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거든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다급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나를 고통과 저주 슬픔 가운데 그것이 지배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만의 기도가 아니죠. 미래를 향한, 미래를 맡기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 오늘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4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강력한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현실이 고통이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죠. 그 우리 습관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내 자존감이 떨어졌어를 부정한다고요. 피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야베스 자체 고통이다라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내 현실이라는 걸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기를 두고 왜 그냥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망치게 하지 않았어요. 도망치는 건 가장 하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현실 앞에 있는 그 장벽들이 있다면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가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걸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왔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힘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했었던 야베스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명료하고 담백하게 말씀이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좀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극적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들으셨더라. 여러분 근데 이 응답에는 어떠한 조건도 단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 들어줘서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베스의 부르짖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몇 차례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세요. 너 왜 기도해? 쓸데없이 나한테 왜 찾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반응하세요. 아니 듣고 계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셨습니까? 아프십니까? 상한 심령을 들고 나가는 그분의 그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벌써 이제 4주째 이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얼만큼 무릎 꿇으셨습니까? 확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여러분들의 호흡이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야베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야베스 인생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야베스가 더 이상 고통과 저주 슬픔에 갇혀있지 않고, 이제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
존귀한 자이고 존경받는 자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야베스의 이름은 더 이상 고통의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에서 존귀와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야베스, 고통의 이름을 다시 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뭘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스스로 규정했는데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슴에 새로운 명찰표를 달아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힘센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현실이 야베스만의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아니면 이미 그런 현실에 도달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현실을 고착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이게 사회 신분을 서로 규정한다라고요. 그 직업을 보면서 사람이 더 존귀함 받는 직업이 있고 하찮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급이 있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현실이 됐다고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진부한 표현이 돼버렸지만 수저 계급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너무 진부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서열화해버리는, 예전 학교를 그렇게 서열하는 것 그 정도로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이 사람이 S등급이고 1등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두고 그렇게 등급을 매긴다라는 거 결혼정보회사니까 아니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보면서 아파해야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천박한 경계가 지어진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내가 주저앉아서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현실과 맞싸울 수 있는, 싸울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영적 무기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힌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영적 무기가 기도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당장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야베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쪽지를 하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4가지 기도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넓혀지는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너무나도 아프면 비명이라도 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비명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간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현실과 우리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복으로, 또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